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이제 누구나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자기가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게 확신이 돼요. 이제 그 분명한 증거가 없게 되면 그냥 그 남이 따라하는 것만 따라할 수밖에 없고 막연하고 상당히 그 신앙은 저기 우주적이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동시에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그게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제 그 가끔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오늘 말씀의 베드로나 이런 사람 보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에비던스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비던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에비던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감히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지.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또 심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데 신앙적인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이 발견한 건 하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것을 쫓으려고 쫓아간다. 다른 박질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말년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을 다 지켰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됐을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얼뜻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말한 사람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걸 또 교만하게 가짜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다 가짜로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비던스가 본인만 알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다 가짜는 본인만 알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에비던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려니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에비던스를 갖고 싶잖아요. 무슨 근거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내 스스로 물을 수 있잖아요. 너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리를 아주 도덕적으로 높은 삶을 살든가, 율법을 잘 지키든가, 그다음에 예배 참석을 많이 하든가, 기도를 많이 하든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하든가, 그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건 하나님 사랑하고 나온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그걸로 측정이 가능하지 않죠.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막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걸 이렇게 바리새인이 그거예요. 계속 하고서 나 하나님 사랑해. 너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이미 그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진주와 같아요. 그게 굉장히 힘이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고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되죠. 엔진이 되죠. 그 에비던스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에비던스를 가졌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디베레 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제 질문을 하죠.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을 하고 이제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근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그 심정을 이제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 주님과 함께 죽겠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과 함께 죽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곧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신문을 받는 그 상황에서 멀찍이 있다가 그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나 예수님과 한패 아니야? 나 예수님과 한패 아니야? 이러고서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자기의 그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3번을 질문한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연속성상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윤리에 기반을 했으면은, 모럴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기반을 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정말 말을 못 하죠. 에비던스가 이미 사라졌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다른 에비던스를 갖고 있었던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에비던스가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에비던스를 찾을 때 이제 잠깐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귀절 가운데에서 이제 찾아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할 때 이제 아가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 그다음에 그 친구 간의 우정으로 질문을 해서 결국은 3번째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필레오로 친구 간의 우정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끼치죠. 베드로를 갖다가 약화시키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증명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왜 잘못됐는지. 그게 왜 잘못됐냐면 그 아가페라는 그거는 그 구절을 쓸 때는 당시 헬라어의 구절을 봐야 되는데, 데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그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에 쓴 편지 거기 있다.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썼으면 에로스라는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헬라어는 구조를 갖다가 어휘의 선택에 있어서 스타일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동음리를 쓰지 않고 반복을 해서 사용하지 않죠. 오늘날 이제 영어에서도 왜 그렇게 돼서 어떤 명사가 있으면은 그것을 대명사로 받지 그걸 갖다 똑같이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스타일리스틱한 거예요. 그런 그 문체인데 그거를 이렇게 좀 그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아주 그 현학적인 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눈물을 빼고 그러죠. 거짓말로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많죠.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방해가 되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에비던스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다는 베드로가 에비던스를 가진 건 에비던스가 중요해요. 우리들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확신이 들게 되죠. 그게 이제 인생을 지탱하고 그 다음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돼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지탱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죠. 베드로를 지탱했던 것은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묻죠. 그 다음에 꼭 그 사랑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것과 무슨 관계냐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보면 뭐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말씀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을 알고 있었던 복음을 쉽게 말해서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그 복음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학습하게 하고 네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프리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의 말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는데 선교하는데 선교만 있고 말씀이 빠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 행전 같잖아요. 막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만들자, 사도행전 30장을 만들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의 말씀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선교라는 그 미션이라는 것은 그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게 케루소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다는 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줄거리지. 그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교에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교만 있고 말씀은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가서 체리티나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옷까지나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사진 찍어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나 하고 이게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초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깊이 학습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윤리적인 효과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헌금하고 많이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선교비를 보내서 이렇게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가 또 이용하게 되고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을 놓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싹 트도록 유도하는 그 싹 트도록 하는 에비던스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요새 다 잊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날 정도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만 있고 말씀이 없어요. 있어도 그 브레인워시 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브레인워시. 사람들을 갖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 브레인워시 하는 교리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너도 보고 배우고 사람들한테 그걸 인도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디 베레아를 가든 어딜 가든 계속 강론을 하잖아요. 말씀을 구약부터 계속 그거는 놓쳐요. 사람들은 그건 놓치고 설교는 놓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조를 해갖고 갖다 줬다 그 얘기만. 그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에비던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알아가는 거고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발견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은사겠죠. 다른 때는 아주 암흑 속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내가 하나님 사랑해, 혼동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어느 한 구절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구나. 그걸 그때 컨펌이 된단 말입니다. 에비던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다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야 힘이 생기지. 세상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뭐를 해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권하고 사람들이 힘들고 불안하고 힘들어요. 점점 더 그런 사회예요. 거기서 더 그냥 거기다 기름을 붓듯이 열심히 뭘 하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 코어를 잊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저희 가운데서 늘 그 확신이 있고 주님을 찾으려는 그 강한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이제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힘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모든 힘을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을 삶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